1999년 여름에 지금부터 한 24년 전에 중국 춘천에 가서 우리 그때 우리 은신체 수모에 사는 우리 이제 박혁 청년과 이제 김현이라는 청년을 이제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태국자들을 만나고 선교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나이 43살의 나이, 지금 우리 박강희 목사님의 그 나이만 때 그때 그 정도의 그런 젊은 시절에 정말 그냥 혼자 그 중국의 땅에 들어가서 태국자들을 만나고 같이 산속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같이 우리 박강희 목사하고 또 연기에 은신처를 만들어서 같이 사역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느덧 24년의 세월이 흘러서 오늘은 우리 박강희 목사 이 아름다운 꿈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9월에 우리 주제가 천국 하나님, 우리 믿음의 분향을 이제 이렇게 향해서 전진하자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우리 각자의 그 힘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나의 육체의 힘도, 나의 어떤 파워도 정말 저 공산주의 저 세력들, 김정은 저 공산 독재 세력을 무너뜨리기에는 나 개인의 힘은 너무나 미약해요. 정말 지금 10월에 동북 삼성에 갇혀있는 탈북자들이 이제 북송된다고 하는 그 정말 절망적인 그 소식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권력을 가진 자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악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 싸워 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주의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기도뿐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만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무장하고 나의 정신, 나의 믿음, 나의 그러한 기도가 더 강력한, 더 파워풀한 그러한 존재가 돼서 나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다니엘의 그 20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처럼 나의 그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저 공산주의 어둠의 세력을 반드시 무너뜨릴 수 있는 나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의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 성경의 그 시편의 기자가 기록했던 그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영혼이 어디 있어? 이 세상, 이 지구, 이 땅에서의 이 육체의 삶이 전부지. 이 땅에서 이 육체가 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부귀영화를 누리면 그게 최고지. 그러면서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자기의 탐욕을,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편 기자는 그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못난이라는 거예요. 못난 사람. 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부패하고 소연이 가증해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치우쳐서 다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못난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제가 기도 시작했잖아요. 또 준비해서 우리 박경 청년을 만났을 때 먼저 기도를 딱 먼저 시작하면 보이지 않으나 만져지지 않으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 육신의 이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생명과 영혼을 창조하신, 그리고 오늘날 현대의 나의 생명과 영혼을 창조하시고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못난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준, 기도에 응답해주는 그러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드레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의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봐요. 도마를 만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손을 봐라.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예수님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그제서야 도마가 땅을 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내 손바닥의 상처를 보고 내 옆구리의 상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보고 믿는 나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저기 경기도 고양시 그쪽에 이제 살고 있어요. 아파트 이제 조합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거기 이제 시니어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65세 이상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회원으로 가입해서 이제 화요일, 금요일 이제 12시에 식사도 하고 교제 시간도 갖고 또 봉사활동도 이제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작년 3월에 근로 이사 가서 지금 1년 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 이제 회원에 가입해서 이제 그렇게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뭐 은퇴 장로님도 있고 은퇴 뭐 목사님은 이제 안 나오고 이제 은퇴 목사 사모님이 나오고 계세요. 나 사모님이 뭐 70이 넘으신 사모님인데 이제 그 주방에서 이제 그 음식 만드는 그 봉사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 2주 전인가 오후 시간에 이제 그 아파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여튼 길이 있는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사모님이 그 아주 그냥 초췌한 그 남자분을 붙잡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랑 이렇게 마주쳤어요. 근데 보니까 사모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빨리 이리 와주세요. 응? 그래서 이제 가가 보니까 아주 이 사모님이 아주 그냥 막 당황해가지고 그냥 어쩔 줄은 모르면서 그 남편을 이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막 이게 피골이 상접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사정을 들어보니까 파킨슨 병을 앓는 중에 이제 조기 은퇴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치매까지 와서 이제 이 사모님이 이제 집에서 같이 이제 병수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요양원에 안 보내고. 근데 그날 이 목사님이 이제 70이 넘으신 유 목사님인데 이분이 유달없이 이 막 피골이 상접해서 힘도 없는 이 사람이 진짜로 말이죠. 그냥 피골이 상접해 그냥 딱 달라붙어서 배가 등에 이 사람이 갑자기 나 지금 나가야 된다고. 나 지금 빨리 나 교도소에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실성 어린 그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턱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막 그냥 일어나서 그냥 지팡이 짚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피골이 상접한 이 사람을 이 사모가 체구가 커요. 근데 이 체구가 큰 이 사모가 그 남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고 그냥 밖으로 나가는 그 남편한테 끌려가지고 막 나오는 중에 저랑 딱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그런 중에 이제 또 거기 시니어센터 회원이 이제 또 권사님이 이제 또 이렇게 나오셔서 만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 사모님이 급하니까 이 이제 권사님한테 같이 식당 봉사하는 그 권사님한테 SOS를 한 거야. 지금 남편이 지금 이제 큰일 났 이렇게 막 이런 이 지경이니까 도와달라고. 근데 아무튼 딱 만나가지고 보니까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집안에서 잘 이렇게 계셨는데 그날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그냥 그렇게 나 지금 교도소에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밖에 나섰는데 이 건강한 이 체구가 큰 이 사모가 그 약한 그 남편을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목사라도 은퇴한 목사라도 육체가 약해지면 병이 들어오면 그러면 악의 영에게 이렇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령이 갑자기 이렇게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 이제 벤치에 이제 앉게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이제 사모가 그래서 이제 머리에 이제 안수를 하고 머리에 딱 안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막 그냥 방언 기도를 막 하면서 축사 기도를 하고 축사 기도를 해서 그 악한 영의 기운을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 더 강하게 이제 기도를 한참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마쳤는데 기도한 동안 성령께서 이제 임하시면서 이제 진정이 됐어요. 진정이 되고 이제 그 목사님의 그 말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그날 그 위기를 이제 넘긴 거예요.
응? 넘겨서 이제 다시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귀가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윤태하신 유목사라는 분이 파킨슨 치매 기운으로 병약한 이분이 자기 육체의 힘이 아니라 악의 영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느닷없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진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말? 사람의 어떤 완력? 완력까지 붙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정신을 어떻게 온전하게 다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만이 그 악의 영에 잠시 공격받는 그러한 위험한 지경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제 7주년이 지나서 이제 8년째가 되고, 우리 박강희 목사가 1999년 춘천에서 처음 저를 만났을 때 25살인가? 25살? 네? 그때서 이제 24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저 북한의 동포들을 구원하고 저 함흥 지역에 정말 무너진 그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우리 아름다운 꿈의 성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세상으로 나가 놀러 다니지 않고 이 시간에 주일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받아야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저 악한 공산주의 영, 저 악의 영들,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악의 영들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간증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바로 그냥 안소를 하면서 축사기도 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능력을 의지해서 그러한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신앙이 없는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고대 대학을 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이 허리 디스크 질병이 이제 악화가 됐어요. 그래갖고 대학교 3학년 때쯤 왼쪽 다리가 마비가 되고 허리가 아파서 이제는 앉을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간신히 3학년 1학기까지만 공부하고 휴학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물론 고대병원에 가서 다 이제 검사를 했더니 이제 디스크죠. 4, 5, 6 추간판 탈출증. 그러니까 3분의 2가 이 정도 이게 탈출되어 갖고 좌측 신경을 누르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휴학을 하고 이제 집에서 그냥 누워서 이제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77년 이제 7월부터 7, 8, 9, 10 이렇게 계속 누워서 성경 보고 누워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 1977년 이제 12월 25일 날 이제 그때는 이제 성탄절 영화를 방영하잖아요. 그때 이제 솔로몬과 시바의 왕이라는 그 영화를 방영했는데, 그거를 시청하는 중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솔로몬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회개하는 그 장면에 나도 모르게 주여, 눈물이 쭉 그러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철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누워서 그냥 성령의 임재로 그동안 뭐 회개들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진짜 뼈를 깎는 회개기도. 성령께서 그냥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임재하심으로 회개기도가 그냥 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주여 회개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여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스크로 이렇게 6개월 동안 누워서 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하나님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이 젊은 나이에 주여 내 꼴이 뭡니까?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금식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나 김성호를 필요로 하시면 나를 살리시고 내가 필요 없으면 그러면 나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자로 또한 죽이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날부터 바로 그 시간부터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저녁에 부모님이 시장에서 장사 일을 하시고 저녁에 들어오셨어요. 그 부모님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낮부터 금식구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필요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고 나를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김성화가 필요 없다 하면 내가 금식기도 한 주간 동안 그냥 굶어서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절대로 음식을 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거니까 절대로 음식을 먹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장날인데 그 말을 하니까 부모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쭉 흘러나. 기가 막힌 일이라는 자식이 그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날부터 금식기도에 들어갑니다. 누워서 성경을 읽으면서 철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25일부터 25일, 26, 27, 28, 29 5일이 지났어요. 29일쯤에 사촌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화이자 제약회에서 근무하는 그 누나가 전화가 와가지고 성호야, 내 친구 언니가 신학생의 부인인데 신윤사를 받아갖고 병자, 환자 안수기도를 해준단다. 거기 전화번호와 이름을 가르쳐 줄 테니까 거기 연락해서 거기를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받아라. 그게 12월 29일에 온 전화입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그 건너편에 그 개천변에 사는 그 은봉동.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날 12월 30일 날 이제 택시를 불러가지고 뭐 걸을 수가 없으니까 택시를 집 앞 문 앞까지 불러가서 이제 거기를 찾아가게 됐어요. 진짜 방에서 대문강까지 기어서 갔어요. 진짜 걸을 수가 없으니까 기어서 택시를 타기 위해서. 자,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이제 거기 은봉동으로 가서 판잣집에 그 살고 있는 그 사모를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사정 얘기 나누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보러 이제 엎드리라 하고서 그 사모가 제 허리에 이제 딱 손을 얹고 이제 안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모가 이제 막 기도를 한 중에 저도 이제 막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이 허리로 이 등으로 무지무지 뜨거운 성령의 불이 들어온 거예요. 응? 엄청나게 뜨거운 불이 이 허리로 떨어지면서
강력한 벤치로 이 허리뼈를 갖다가 그냥 꽉 조이고 엄청난 압력 의로 이 허리뼈를 꽉 조이는 거예요. 그 뜨거움과 그 압력이 얼마나 심했는지, 얼마나 강력했는지 나도 모르게 그냥 으악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서버렸어요. 어떻게 일어났는지 몰라. 그냥 벌떡 그냥 일어서서 비명을 지르면서 서가지고 눈을 딱 떠보니까 이 사모가 놀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놀래가지고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갖고 이러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사모님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뜨겁고 강력한 인두같이 뜨거운 그 성령의 불이 내 허리를 지지고 강력한 벤치로 그냥 내 허리뼈를 갖다가 조이듯이 강력한 그 압력이 내 허리뼈를 조여서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모가 됐어! 이제 살았어! 이제 됐어! 이제 살았어! 그렇게 해서 다시 엎드려서 마무리 기도를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기어서 갔는데 걸어서 나왔어. 내 발로 걸어서 나왔어. 처음 걸어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오고 그 뒤로 한 5번을 한 2, 3일에 한 번씩 다시 가서 또 계속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뭐 기도를 갈 때마다 계속 불이 들어오고 계속 불을 들으면서 마비됐던 왼쪽 다리가 풀리고 허리의 통증도 줄어들고 한 90% 이상이 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안 와도 그만 와도 된다. 이제 그만 와도 되고 이제 근데 기도하는 중에 주의 종에 대한 기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혼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그때부터 기도원에 다니기 시작. 바로 삼각산, 남난산 기도원, 제기도원, 삼각산, 통일봉, 응? 뭐 여기도 그 요살리 기도원, 대한수도원, 뭐 힘돌살 기도원, 기도원을 다니면서 그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제가 이제 농악까지 왔거든요. 농악. 전봉준 같은 농악혁명의 농민혁명가가 되려고 농악과를 갔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을 다니면서 그 하나님을 듣고 뜻을 찾고 그런 중에 순교소원 기도도 하고 환상으로 예수님도 만나고 그런 중에 이제 1978년 7월 말쯤에 가평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이 그때 원장이셨는데 거기를 간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그 소나무 숲에서 정말 뭐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하늘산 기도원 우리 저기 서교사님 혹시 하늘산 기도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예, 어쨌든 했고 소나무 숲 있잖아요. 네? 성전 큰 성전 2개. 자, 그래서 여름날에 그 소나무 숲에서 이제 이천성 목사님이 이제 부흥의 성령 이제 인도하시면서 설교 끝나고 막 찬송하면서 막 이제 그 다음에 통성 듣기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통성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통성 기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그냥 간절히 기도한 중에 이제 성령이 강력하게 저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온몸이 진동을 하면서 이 입에서는 그냥 병력 같은 방언기도가 나오고 쩌렁쩌렁하게 나오고 온몸이 전신이 그냥 사시나무 떠듯이 그냥 진동이 오고 그러면서 내 몸이 막 붕붕붕붕 뜨는 느낌이 근데 온몸에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서 전신에 막 땀이 막 전신이 그냥 나가서 막 옷이 다 젖고 한참을 그렇게 성령께 사로잡혀가지고 기도하는 동안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근데 환상이 딱 보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나를 뺑 둘러 서 있는 거예요. 뺑 둘러 서서 나를 쳐다보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강력한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기도가 이제 끝나면, 그걸 이제 성령께서 이제 완전히 사로잡아 갖고 진동을 일으키고 방언 기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기운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충분히 이게 보충이 되었으면 성령께서 그러면 이만하면 됐다 하면 그때 이제 성령께서 딱 중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이제 중지가 됐어요. 방언도 스톱이 되고, 진동도 스톱이 되고. 그리고서 진짜 눈을 딱 떴는데,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떴는데, 진짜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를 삥 들어서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에서 보인 것처럼. 이 옷은 제가 그때 고려대학교 교련복을 입고 상의를 있었는데, 고려대학교라고 딱 이렇게 명찰이. 제가 딱 눈을 뜨니까 이 둘러섰던 사람들이 이씨에 다 나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다 달려들어갖고, 나에게 안수기도 해주세요. 나도 성령 방언 은사 받게 해주세요. 나도 성령 불 받게 해주세요. 내가 여기 아픈데 나한테 손 좀 대주세요. 그래서 그냥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들한테 무릎 꿇고 그냥 무릎 꿇으시라고 그냥 딱 손대고 기도하면 그냥 방언 은사, 성령께서 방언사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막 펄펄 뛰고,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제가 그 뒤로 이제 신학교를 1981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태국자 선교를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겪은 이 성령의 불체험, 허리로 한번 성령의 불이 들어오고, 하늘선 기도내서 성령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저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부터 이제 신유은사도 받고 영은사도 받고 그랬으니까 그때부터 환자기도를 했어요. 24살 때부터 환자기도를 지금까지 40년이 넘는 시절 동안 그 환자기도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역사가 있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 자, 오순절날 이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데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동안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0명의 이 성도들이 12제자, 이제 마띠아를 포함해서, 유다 대신 마띠아를 포함해서 이 12제자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한 막달라 마리아와 이런 여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이런 120명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이 성령님을 만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그의 공생활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스승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영인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나 대신 너희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이 만나 주시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님이 만나 주셔서 모든 것을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칭찬하시기 직전에 명령하십니다. 지시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명령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감난산에 거기서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11제자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잔과 이런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했으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맨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그 성령님이 너희와 만나주시면,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중풍병자가 낫고 수많은 기적을 봤으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로마 군사에게 처형당할 그때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서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을 했으면서 예수님께 한테 수많은 말씀을 들었으면서 수많은 기적을 봤으면서도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을 때는 도망갔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제자였으면서 그 많은 경험을 같이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서 왜 그 순간은 인간의 공포에 짓눌려서 도망을 갔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의 그 강력한 파워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영 대신 영이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 대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대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만나야만 그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만 그래야 너희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악의 영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순종을 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마지막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120명만, 다른 사람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120명만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50일이 지날 때까지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한 겁니다. 성령님 만나십시오. 이제는 예수님도 승천하셔서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 대신 주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주셔서 만나주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오늘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이 성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당부에 순종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에 힘쓰니까 오늘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거죠. 흩어지지 않고 여전히 오순절 50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는데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모여서 기도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 타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 110명의 사람들의 그 몸속으로 육체 속으로 정신 속으로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그 강력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일으키고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의 은사 각종 그러한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서 모여든 아시아 여러 지방 여기 쭉 나온 것처럼 바데인, 메데인, 쭉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브레네 이런 사방에 흩어져 살다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술 먹고 취해서 저렇게 횡설수설하나 보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제자들이 변하여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공포에 떨어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강력한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으로 완전 무장한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이 110명의 성도들이 이제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로마의 그 황제의 그 박해가 조금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핍박과 조롱이 조금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간의 생명과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 세력을 까부수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이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담대해진 베드로가 다불기 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번대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그 권능을 받으니까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담대하게 칼로 쪼개듯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비겁하게 도망쳤던 베드로가 천하 만비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다른 것으로는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이유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우리 박강일 목사가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이끄면서 그리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북한 저 1945년부터 치면 몇 년입니까 도대체? 70여 년의 그 긴 세월 동안 공산, 독재, 이 사탄 루시퍼, 이 악의 영이 북한 지역, 북한 그 권세자를 완전히 장악하고 조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한민족이 하나님의 제2의 영적 성민이니까. 이 한민족이 예수의 영 성령을 만나서 변화돼가지고 여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120명의 성도들처럼 12 제자들처럼 변화돼가지고 초강력 전사가 되면 그러면 이 루시퍼 이 악한 영들이 우리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루시퍼 이 악한 영이 공산주의 이 악한 그 인형을 가지고 저 북한 땅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자, 그래서 결론합니다. 내 육체의 힘은, 내 인생의 힘은 연약합니다. 내 정신이 아무리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도 내 정신 가지고 내 이념 가지고 내 사상 가지고 저 북한의 저 악령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 북한의 공산주의 저 악한 영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우리 박강희 목사가 우리 사모가 우리 아름다운 꿈의 성도들이 이 루시퍼 악한 영, 저 공산주의 악한 영을 까부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유일한 근원은 오직 성령의 권능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그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전심으로 그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힘써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만나주셨던 역사처럼 우리 박강희 목사 아름다운 꿈의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님의 만남 개개인의 체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만남 개개인의 체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간증한 저의 체험, 우리 박강희 목사도 한번 체험했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성령 체험했어요. 중국에서 허리가 아파갖고 이렇게 삐뚤었거든요. 그래갖고 엎드리라 해가지고 허리에 딱 안수기도 했을 때, 그때 뭐 제 기억은 그런데 엎드리라 안수기도 했을 때 성령의 불이 확 들어가면서 치료해 주시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삐뚤하던 이 허리가 쭉 펴졌다. 응? 자, 그래서 이제 결론합니다. 이제 자, 당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이 만나주실 때까지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권능으로 무장시켜 줄 거야. 그러면 그 권능을 받으면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사가 될 수 있다. 우리 박강희 목사, 또 우리 사모,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개인적인 성령 체험이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여기 오순절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처럼 다시 한번 전심으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 다시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에게 만나주십시오. 성령의 그 강력한 파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의 은사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마지막 영적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되고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박강희 목사와 성도들이 반드시 저 북한의 공산주의 영을 깨어부수고 저 공산주의 세력을 박살내서 반드시 고난당하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저 북한의 동포들의 생명과 영혼을 반드시 구하고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제가 하늘산 기도에서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만나주신 것처럼 그렇게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장시켜 주셔서 정말로 특공대와 같은 전사로 만나주셔서 박강희 목사를 통하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를 통하여 반드시 저 북녘 땅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